안녕하세요.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좋은 찬양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도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거룩한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무시와 천대와 고난과 외로움을 견디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나머지 세해 가운데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데 귀한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은 그 귀한 힘으로 지난 한 해 또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또 동계 수련회에서 간구했던 내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올 한 해 꼭 그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께 말씀이나 교제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한 해에 모든 우리의 또 우리 경기 광주교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또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엄한 명령 앞에 우리가 시비와 또 책망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밖으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만큼 더욱더 주님을 배우고 깨달아 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포커스가 주님께 붙잡혀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모두가 간절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해외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해외 교회들 더욱더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힘든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주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일 말씀도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정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거기 4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오늘 주제를 겟세마네에서라는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제주에 설교를 갔었는데요. 가다가 이제 누가 찬양을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찬양 이제 광주교에서 특송인 건데 이렇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라는 찬양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설교를 해야겠다 마음이 갑자기 이 주제를 가지고 좀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갑자기 좀 들어서 계속 제주교회 설교 가운데, 뭐 제주교회 설교는 다른 주제인데 이제 설교 전날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계속 떠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 요다음 1월달 어느 교회 갈지 모르지만 내가 저기 겟세마네 요 내용을 좀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경기 광주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저희 주제가 겟세마네에서 해설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대조되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예비하고 거기서 많은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겟세마네에서 나갈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 좀 구분해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좀 받고, 이 예수님이 이 노중에서 겟세마네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내용이 또 교훈이 되기 때문에, 자, 그것도 같이 좀 생각해 보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때 또 어떤 교훈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지금 마태복음 20절 여기 본문을 기도하시는 이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10시간 전에 이 사건이에요. 몇 시간 전이라고요? 10시간 전. 자, 10시간 전이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10시간 전에 이 사건이니까 엄청나 마음이 비장하고, 지금 보통 마음이 아니고 10시간 전이니까 3년 반 전이 아니잖아요. 공생에 시작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간 전이니까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이 부분 말씀 볼 때 10시간 전에 나 같으면 어떤 마음을 먹을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은 나는 10시간 전에 어떤 마음을 나는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이 마태복음 26장을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예수님 모르면 삶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슨 교회를 막 이렇게 잘 되게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고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누굴 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이 전체를 자세히 따져보고 막 이렇게 파헤쳐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된 비유나 관계된 내용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내가 이렇게 읽을 때, 묵상할 때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가 성경을 묵상을 잘 못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느 부분을 내가 읽을 때 이걸 왜 써놨지?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한테 교훈을 왜 주려고 하나?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뭘 닮기를 원하나 이런 마음을 꼭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상처받은 분들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상처받은 분들 왜 마음을 상실하게 됐고 왜 상심하게 됐는지도 경험을 안 해보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그런 일을 가지고 그러지?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그 당사자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 받아보면 힘들잖아요, 당사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교회 나오면 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교제 나오면 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말씀 들으면 되지. 자, 말은 쉬운데 마음을 한번 상실이라는 게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회복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 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예수님은 상처받았어요. 예수님도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상처받았을 때 내가 성경 집에서 읽고 들을 때 항상 상처받은 분도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상처 주신 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럴까 안 그럴까요? 말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을 때 주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셨지? 주님도 이런 일을 당했을 텐데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가 모두에게 그런 복음을 향한 열정도 불러일으키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치유가 되는 겟세마네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좋아졌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복음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과정에 겟세마네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 우리한테도 삶의 변곡점이 되려면 겟세마네가 필요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필요해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이 그 감람유를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바로 옆에 있는데 반대쪽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 상상도를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한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한쪽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제가 이거 성경 보면서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거기 그 예수님이요 그 겟세마네에 가서 이렇게 쉬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낮에는 성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일을 다 마치면 밤이 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이 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찬 이슬을 맞으면서 찬 기온을 맞아가면서 거기서 주무셔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교훈받기 위해서. 자, 기드론 골짜기 거기 맞은편은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이 있죠. 율법사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는. 근데 맞은편 예수님이 주무시는 쉬는 곳은 집이 없고 찬 이슬 맞고 어두운 곳이고 집이 없으니까 어둡죠. 산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 성전은 밝은 곳처럼 보이고 성전 주변에 사람들 많이 살고 있고 도시를 형성하고 있고 살기 좋은 환경이고 근데 겟세마네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쉬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대 종교가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유대교라는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존경받았어요? 홀대받았어요? 홀대받았죠. 홀대 무시받았죠. 자, 기본적으로 내가 겟세마네를 통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잖아요. 여관을 찾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스스로 직접 태어날 수 있지만 마리아 연약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것도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천대받는 목수의 아들의 목수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3대 랍비 밑에서 배웠지만 예수님은 그런 랍비 밑에서 배운 적도 없어요. 학교도 다닌 적 없습니다. 그리고 목수 일을 했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공생의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공생을 시작했을 때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 친척들, 동생들 다 뭐라 그랬냐? 아니, 예수님 세상에 좀 자신을 나타내요, 좀. 근데 산으로 가서 숨었어요? 자기 나타냈어요? 또 숨었어요. 산으로 가서 또 숨었어요. 자기 나타내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집이 없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셨어요. 자기 소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자기의 선택한 사람들한테도 무시받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무시받고 아무것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죽을 때도 무덤도 없으니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죽으셨죠. 장사됐잖아요. 그것도 이사야 53장 예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자기께 없어요. 겟세마네는 거기를 자주 가셨는데 습관처럼 자주 가셨는데 자 그걸 상징하는 곳이에요. 자,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은 화려한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예수님 있는 곳은 정말 최악인 곳이고 겟세마네 동산 맞은편은 우리가 어디를 더 좋아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기 좋아해야 될까요? 나머지 80년의 인생을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80세, 90세면 우리가 일단 주님 늦게 오셔도 다 떠날 텐데 우리는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곳,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찾아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처럼 나머지 세상에 우리 나그네 인생이니까 겟세마네 이런 데를 좋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걸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꾸 채우려고 하고 손에 자꾸 쥐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 걸 자꾸 소유하지 않으려고 주님께 드리고 자기는 자꾸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의 마음을 자꾸 두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려는 마음으로 사는 게 겟세마네를 통해 첫 번째 받아야 할 교훈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근데 여러분 감람유는 그 성전 안에 어둡잖아요. 다 텐트로 다 같이 이게 휘장으로 다 막으로 쳤기 때문에 안은 어두우니까 이제 그 등잔을 켰잖아요. 등잔을. 레위기 25장하고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등불을 항상 켜놓으라고 감금하라고. 그 등불을 킬 때 그 기름이 감람유거든요.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걸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등불을 밝히는 데 썼던 거예요. 자, 우리가 겟세마네를 통해 또 하나 받을 것은 나도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빛과 소금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빛을 자꾸 감검해 봐야 돼요. 자꾸 살펴봐야 돼. 영혼이 어두운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혹시 어둡질 않은지 죄가 들어오질 않은지 자꾸 감검하고 살펴봐야 돼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이 드러나면 빛 하나가 딱 보이잖아요. 산에 어두워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어두운 사람처럼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세상에다 마음 두고 살면 안 된다.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감람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감람산은 더 많은 교훈이 담겨 있거든요. 거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또 받을 게 있어요. 교훈받을 게. 자, 그걸 교훈받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을 찾아볼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여기는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감람산에 있는 동산이다. 그 동산 원자니까 감람산에 있는 동산인 거기서 쉬셨다고 돼 있죠. 우리는 안락하고 좋은 집에서 쉬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찬이슬 맞고 거기서 쉬셨어요. 사실 쉴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산이 환경이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쉬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다 교훈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주신 교훈이라 그냥 그저 그랬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이라고 무슨 집 저기 성전 옆에 있는 좋은 집 그 좋은 집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여관이나 그런데 주무실 수 없어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 교훈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 받으라고. 왜 굳이 그 찬이슬 만들어 가냐 그 말이에요. 쉬지 못하는 곳에 어떻게 쉬냐고. 이게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데 장소도 안 좋은데 우리 선교 가면 어때요? 지금은 이제 해외 몽골도 그렇고 해외 필리핀이나 네팔이나 이제 좀 열악한 곳도 아직 많이 있지만 캄보디아도 그렇고 좀 열악한 곳이 많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 처음에 몽골 땅도 지금 몽골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옛날보다 환경이 좋은 교회당이 지어져가지고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2009년 2008년 그때 몽골에 들어갈 때는 그때 선교 들어갈 때는 그 정말 물이 너무 그때 몽골 선교 가보신 분 알까? 초창기 이제 몽골이 문이 열리고 처음 시작할 때 물이 없어가지고요. 쫄쫄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갖고 세수하고 정말 못 씻어가지고 물티슈로 막 얼굴 닦고 막 머리만 덕지덕지하고 막 아이고 이건 막 무슨 꼴 완전히 막 머리에 그냥 기름 아이고 이거 내 신세야 하면서 아이고 이 내 꼴이 뭐냐 이러면서 성교 막 하면서 매일매일 머리에서 냄새 나고 막 못 감아가지고 물도 없어가지고 또 숙소 잡아준 숙소도 막 아이고 바람 다 들어오고 막 이거 제대로 시멘트 공사도 안 하고 완전히 영하 몇 도에 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자가지고 막 10몇 도 그 얼음 그 차가운 물로 얼굴 이렇게만 반짝 이렇게 너무 추우니까 샤워는 그냥 막 그랬던 그거 생각하면서 이 감람산 이 찬지세를 받은 예수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는 잠깐 그 선교 며칠인데 7박 8일 잠깐인데 주님은 거기서 쉬셨잖아요. 저는 사실 못 쉬었거든요. 선교가 속으로 이렇게 어떻게 사냐 이거. 말이 선교지 뭐야 이게 속으로요. 국기 훈련 다니고 이거 뭐야. 다음엔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요 매일 찬이슬 받고요 거기서 쉬셨어. 나는 마음도 못 쉬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쉬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 나하고 차이더라고 이게. 보면서 이게 주님과 나의 차이구나 이게. 주님은 십자가로 조금 있으면 10시간 뒤에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그때 10시간 뒤에 죽어서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차 구원받을 나 같은 사람 2000년 뒤에 구원받을 사람 그거 전부 다 보고 지금 그 10시간 전에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즐거움으로 이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 불만
또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좀 빚이 부져오면 원망하고 집이 좀 가난하면 원망하고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난한 동네하고 부자들은 서로 교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같은 구역에 해놨더니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야 이게.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야, 물질이 뭐라고 형제 자매 간에 이런 교제가 안 되다니 이게 말이 되나. 부자인 분이 좀 마음을 낮춰서 형제한테 맞춰주고, 가난한 분은 자꾸 그런 분들 비교하지 말아야지.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세상에 그 조그만 그 부가 뭐라고, 이 세상에 피로 산 형제자매가 너무 귀한 분들이 교제가 안 되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같은 주님을 믿고 있고 같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같은 천국갈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부의 정도에 따라 교제가 되고 안 되다니 이게 말이 되나. 참 너무 슬프다 이게. 그까짓 게 뭐라고, 그런 것 때문에 교제가 안 되다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그네라고 마음을 낮추면 누구라도 교제가 될까 안 될까요?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면 가난한 사람처럼 낮춰야 돼.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골프 치고 그럴 수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네, 낮춰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과 같이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막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 들고 다니면 교회 안에 가난한 분들이 가까이 못 다가온다고. 이게 못 다가와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못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같이 낮아져야지. 주님처럼 똑같이 살아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세요? 위화감이 들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예수님 우주 만물 다 가진 분도 세상에 여기서 주무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천지의 것이 다 내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그런 분이 지금 완전 가난병이잖아 지금. 왜? 모든 사람 다 맞춰주려고. 하나님처럼 황금마차 타고 와봐요. 말 타고 오고 모든 수만 천사 되고 와봐. 누가 감히 가까이 와요? 그런 예수님 누가 감히 가까이 가냐고. 누가 죄인이. 다 버리고 와야 가까이 갈 수 있지. 우리 같은 죄인이 가까이 갈 수 있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보면 7장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런 말 듣잖아요. 그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취급받잖아요. 그렇게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지식이 많아도 못 배운 것처럼 아는 체 하면 안 되고 낮춰야 돼요. 가진 게 많으면 없는 사람처럼 낮춰야 돼요. 막 지식 자랑 엄청 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요 못 배운 중졸, 죄송합니다, 못 배운 중졸 고졸인 형제자매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너무 아는 체를 많이 하면 아이고 나하고 배운 게 다르네, 교제가 어렵겠네. 가까이 못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다 가진 분도, 천지보다 지혜가 제일 무궁하신 분도 안 그런 것처럼 자기 낮추면 모두가 가까이 나올 수가, 모두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이랑 못 배운 사람이랑 가진 자랑 안 가진 자랑 다 친구가 되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 낮추니까 겟세마네 동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무시는 거예요. 거기서 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잘난 체하면 안 되고 있는 체하면 안 되고. 그럼 없는 분들이 가까이 못 다가오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그 사무엘상 22장에서 그 다윗이 그 굴에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400명이 나왔죠? 환난당한 자, 고통받은 자, 그분들이 나왔어요 다윗한테. 아니 다윗하고 함께하면 다 죽는데 왜 다윗한테 나와? 왕된 다윗한테 나왔어요.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나왔어요?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나왔다고. 그분들이 함께 하려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이 지금 같은 편 되면 죽는데 사울한테. 근데도 거기 나오잖아요.
풍부하고 좋을 때 나온 게 아니야. 그 400명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다윗이. 겟세마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요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어떤 세상의 영혼들도 나한테 나올 수 있고, 교회 안에 어떤 형제자매들도 교회에서 두드러지지 않고 크게 드러나지 않는 형제자매들도 나한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야 영혼들이 나한테 많이 나와서 전도가 많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많은 분이 내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나올 수 있어야.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럼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곳이 돼요. 정말 좋은 곳이 돼. 왜? 교회 다 위로받으러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전도하려고 온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첫 번째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절로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나의 목적은 그게 되면 안 돼요. 나의 목적은 위로받으러 오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을 얻으러 오고, 내가 마음이 약하니까 붙잡아지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강해요? 우리 다 마음 약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짐해놓고 내려가면 또 실수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계수련회 이제 한 보름 지났죠? 동계수련회 감동받는 대로 똑같이 사세요, 지금? 보름 동안? 100% 사시는 분 혹시? 보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나 100% 나 그대로 산다, 막. 하루도 안 어기고, 막. 보름 나 확실히 나 살았다, 막. 우리는 보름도 제대로 못 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뭐 자기 힘으로 한다고요? 자기 능력으로 뭐 한다고요? 아이고, 택도 없는. 제자들 다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한 번만 깨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왜 와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약하니까. 또 금방 넘어지니까. 7번 금방 넘어지니까. 8번 이렇게 세워주는 주님이 계시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7번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넘어져야 자주 안 넘어지세요? 자주 넘어지시죠? 자주 실수하죠? 자주 후회하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후회하죠? 완벽하지 않죠? 우리가 제자들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졸으면 잘 써요. 우리 수준이 딱 제자들 수준이라니까. 이거 가만 보면.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고 한 거예요. 보라고. 제자들이 장차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니까 이제 교회 세워서 그래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왔더니 어떤 장을 맡은 분이 막 함부로 책망해. 막 형제님 그렇게 하면 돼?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주일 설교 늦어 지금? 아니,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11시에 안 와도 10시 30분까지 올 수 있잖아. 그날 몸살걸려서 늦게 온 건데 모르고. 이게 우리는 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뭔가 말 한마디 할 때 다 위로받으러 왔지 나한테 책망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책망받으러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책망받으러 왔다 교회. 한 명도 없습니다. 제 교회 책망받으러 누가 감히 와요?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책망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오면 언제나 따뜻하고, 내가 언제 와도 날 반겨주고, 언제 와도 힘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청소도 막 하고 싶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누가 막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해주고 싶어. 막 이렇게. 너무 교회가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누구 데려오고 싶어요. 그게 전도잖아요. 주일 설교나 무슨 뭐 이런 걸 세게 해가지고 막 뭐 누구 데려오고, 그게 아니고 교회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교회를 누군가 데려오고 싶고, 세상에 힘든 사람들 와서 위로받게 해주고 싶고, 저분들 아직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고 지옥 가는지 모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교회 오면 알려주니까 데려오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불러일으켜져서는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전도가 되는 거지. 우리 책망한다고 전도를 하는 거고, 목표를 강하게 세워놓고 전도가 뭐 잘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막 뭐 20명 학예상에 못 채우면 막 바다에 빠집시다 막. 아니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모습을 참 마음을 알고 모습을 알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님을 잘 아셔야 돼. 주님의 마음, 그 모습, 나를 향한 그 마음. 겟세마네에서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 마음이 크게 없어. 지금 아예 없어, 그들은. 예수님 혼자 알고 있죠, 지금. 좀 있으면 10시간 뒤에 죽을 거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고통을 혼자 안고 있잖아, 지금.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 다 자고 있어요. 그 고통을 아무도 지금 공감을 못 해. 한 명도. 홀로 외로이 지금 그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는 홀로 갑니까? 함께 갑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가 함께 가고 있어요. 예수님 홀로 갔거든요, 홀로. 예수님보다 우리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아무도 몰라주는 그 길을 가고 있고, 예수님은 외로운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함께 다 알고 있는 길을 가고 있어요, 함께.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훨씬 쉬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이 힘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형제자매들 모르는 분 한도 없잖아요. 마음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가고 있다고, 교회와 함께.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참 장차 이제 그 못에 박히고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잠시 뒤에 그 고통을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그 겟세마네 이 기도를 한 거니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점이에요. 근데 예수님 거기 쉬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못 쉴 것 같아요. 걱정하느라고. 그죠? 우리한테 만약에 십자가에 10시간 뒤에 죽는다, 우리 쉴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이고 편안하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히겠네. 응. 아이고 편안해. 이게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이게. 그 예수님의 애통과 그 마음, 그 슬픔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아무도 몰라주도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 제가 제주도 설교 갔을 때 거기 어느 지역에 예수님의 그 행적이 쫙 천주교에서 만들어놨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가면 한번 가보세요. 좋은 휴양지만 가지 말고 제주도 가면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 이렇게 쫙 코스를 만들어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쫙 행적이 쫙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천천히 돌면 1시간이면 돌고 빨리 돌면 30-40분 도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은 공원이 있어요. 조그맣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도 나와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혼자 외로이 기도하는 장면도 나와 있고, 가룟 유다가 파는 장면도 나와 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머리 감싸주고 괴로워하는 장면도 나와 있고, 거기 이렇게 장면이 쫙 이렇게 코스표로 돼 있어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조금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쬐끔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주도 갔을 때 해변가 좋은 데만 보지 에메랄드빛만 좋아하지 말고요. 그런 데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겟세마네 그 혼자 외로이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 장면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생각하니까 거기 갔는데요. 물론 거기는 관리도 안 하고 예수님의 못 박히는 장면은 막 엄청 닦아놓고 막 그랬던데,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장면은 완전 쓰레기가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박히는 거 그들은 의미도 모르면서 거기는 화려하게 해놓고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은 초라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야, 이거 모르는구나. 이 마음을. 이 관리자들이 이거 모르는구나. 이 교단에서 이거 모르네. 이거 이 어떤 마음을 먹고 이거 외로이 기도하는지 이걸 모르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자기들 때문에 이 겟세마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네.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고 완전 막 후미진 곳에 돼 있더라고. 좀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 그거 보면서요. 아무튼 진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다시 돌아가 볼게요. 26장 할 얘기가 많은데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 장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동산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같이 가고 있죠. 이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할 때 지금 가 있을 때예요. 이 상황이 가룟 유다는 여기에 없고 대제사장 무리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돈 받고 파는 그 장면에 이 장면 여기 제자들 여기 이런 장면이에요. 여기 11명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여기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8명은 감람산을 가가지고 한쪽에 놔두고 3명은 별도로 데리고 더 동산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 장면 이해되시죠? 11명이 함께 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그 감람산에다가 8명은 놔두고 3명만 특별히 데리고 더 깊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동산으로. 이 장면이. 그래서 3명만 특별히 예수님이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자, 이것도 좀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왜 11명 다 안 데려가고 3명만 데려갔냐? 왜? 여러분도 3명처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11명 다 훌륭하지만 나머지 8명보다 3명 쪽에 내가 더 들으면 좋겠다. 나머지 생애 동안 8명도 훌륭한 제자들이지만 3명과 같은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더 먹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니까.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2장도 그렇고 느헤미야 9장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함께 일을 하시냐면, 일을 맡기냐면 충성된 사람. 자, 어떤 사람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을 가까이 해요. 충성된 사람. 시편에도 101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고 시편 101편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충성되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도 충성되다고 하셨고, 그렇죠? 모세도 충성되다고 하셨고,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축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 한 3년은 잘 살고 3년은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런 사람 말고요. 충성된 사람. 성경이 있다가 갑자기 며칠 동안 안 읽어버리고 이런 사람 말고 성경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는 충성된 사람.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대충 해버리고 이런 사람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우리가 이 3사람은 특별히 충성됐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2번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자,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도와줘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삶 속에서 대표적인 게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죠.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정말 주를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잖아요. 정말 하나님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 돼야 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항상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항상 여쭤보고 항상 하나님 항상 두려워하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경외하니까. 그런 사람, 이 세 사람은 특별히 그랬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가까이 한다.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셔요. 일을 맡겨가지고.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을 때 세 번 물어봤죠? 뭐 물어봤어요? 너 성경 많이 아냐? 그거 물어봤어요? 성경 많이 아냐 물어봤어요? 아니잖아요. 또 봉사 잘하냐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뭐 물어봤죠? 네가 날 사랑하냐? 그냥 그렇게 안 물어봤죠? 앞에다가 비교해놨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냥 사랑하냐고 물은 게 아닙니다. 네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거 물어봤어요. 3명 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죠?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오늘 시간이 된다면 3명의 마지막 삶도 이때는 졸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완전 달라졌어요. 겟세마네를 통과한 그들은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들이. 그때는 졸았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겟세마네를 통과한 그들은 완전히 나머지 생애는 완전 바뀌었어요. 그들이. 세 사람이. 예. 야고보, 요한은 예루살렘께 기둥이라고 했죠. 기둥.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죠? 기둥이라고 기둥. 기둥. 야고보와 게바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기둥. 하나님 앞에 기둥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아주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완전히 다른 삶이어서 그들은 마지막 부분은 조금 시간이 된다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자 된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삶은 어땠는지 잠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니까요. 그 세 사람 정도의 삶을 살다 가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8명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3사람 안에 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8명, 11명보다는 70명 안에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70명보다는 200명 안에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거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서 사람보다는 더 나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더 잘 살다가 상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승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남한테 안 지려고 신앙생활도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욕심 부릴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더 욕심 부려야 되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이 3명.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38절에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게 보면은요 얼마나 고민이 되면 죽을 정도까지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혹시? 너무 심하게 애통이 커가지고 막 죽을 정도 되는 혹시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별로 없죠? 너무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죽을 정도까지 돼. 죽고 싶어.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이런 병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좀 병적인 거니까. 그 병 때문에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 생기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가 너무 심히 고민해서 죽을 정도까지 막 마음이 괴로워서 막 그 정도. 그런 일을 어떨 때 당하는지 아세요? 그런 일은? 가장 많이 당하는 일반적인 경우 어떤 경우 그런 일을 당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좀 잃고 그런 정도는 그 정도는 안 돼. 근데 다른 사람도 살면 되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 당하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어져요.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예전에 죄송합니다. 이게 영화 이야기해갖고 옛날에 제가 80년대 영화 보면 남녀가 엄청 좋아해요. 막. 근데 막 배신해. 막 죽고, 막 자살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랑을 거부하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거 혹시 영화 본 적 있어요? 요즘은 잘 모르지. 그런 순애보는 잘 안 하니까. 좀 맨날 이상한 거 많이 하니까, 영화들이. 근데 옛날에는 그런 순수한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막 서로 남녀가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다가, 이거 저기 하면 막 죽고 싶다고 막 하고, 막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신당하면 사람은요, 마음이 완전히 추락해요. 그거 배반을 당하면. 사실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근데 그들 민족으로부터 배반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성경 여러 군데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도마도 예수와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도마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베드로 2군데나 이야기했어요. 나 베드로에 서 내가 주님에 죽을게요, 예수님. 베드로가 2군데나 그 말 했는데, 제자들도 다 똑같이 아멘은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러 갈 때 같이 죽으러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믿었던 제자들 다 도망갔죠? 아니,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한테 숱하게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 11명 제자도 다 버렸네. 가룟 유다 끝까지 사랑했지만은 그들 또 은삼십에 팔았죠? 노예 가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돈으로 예수님 팔았어요. 우주 만물보다 비싼 분인데. 또 팔았고. 또 하나 더.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도 고쳐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병 고침 받고 선한 받은 사람들 다 버렸죠? 예수님 자기들 다 병도 고쳐주고 다 했는데 그들도 예수님 버렸어요. 참.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힘들면 예수님 버린다는 거 아세요? 교회 안 나와버리고 말씀도 안 봐버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안 받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교회 가운데 머리로 계시다고 해도 교회 안 나와버리잖아요. 힘들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는 사람들 그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돈하고 예수님 좋을 줄 하다가 돈으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두 주인 섬기지 못하지만 다른 쪽 주인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눈 질끈 감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명예 따라가느라고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교회 잘 안 가. 제가 어떤 분 막 상담하다가 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목사님 나 승진해야 됩니다. 내 처자식 3명입니다. 야근해야 돼요. 야근. 시간을 오히려 오버타임 더 넣어가지고 야근하는 거예요. 안 하고 구역모임 올 수 있는데. 토요일도 봉사 있는데 일부러 토요일날 특근하면 세배 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봉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쪼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니까. 자기 혼자의 살라니까 계속 쪼들려. 사람이 아무리 저기도 쪼들려.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항상 쪼들려. 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야 이게 부자가 되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버리고 계속 혼자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부어주니까 혼자 그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막 죽도록 일을 해야 되고 막 얼마나 고달퍼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못 맡길까요? 인생을 왜 내가 주도하려고 할까요? 주님 왜 주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잖아요. 왜 주인을 무시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무시해요? 그분을 왜 내가 스스로 인생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다. 이 12제자만 버린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갔거든요, 제자들이. 겟세마네는 그런 슬픈 곳이에요. 예수님의 심히 죽게 된 마음의 고통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버림받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고통스러움 받은 게 뭐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버렸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는 게 제일 고통스럽다겠죠? 제가? 근데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형이 누구냐? 성경에 다윗과 바울이에요. 다윗과 바울. 다윗이 버림받았거든. 욥도 그래요. 욥도. 그래서 세 명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버림받은 거. 자, 이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찾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항상 문제예요. 그죠? 이 시편 여기 잡아놓으시고 시편 27편을 좀 볼게요. 요즘은 주일 설교를 짧게 하는 추세라 이렇게 길게 하면 싫어한다고 해서 시편 27편 짧아야 좋은 명설교라고 하셔가지고 길면 아무리 좋아도 망한 거라고 하셔가지고 자, 시편 27편 9절입니다. 9절 시편 27편 9절 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이게 다윗의 시편이잖아. 시편 27편이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죠.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 생각해봐요. 자, 부모로부터 세상에 버림받다니 고통이 엄청날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요. 사랑하는 대상이 부모한테 버림받으면 이 고통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일 텐데 예수님도 지금 여기 아들로 왔기 때문에 버림받았죠?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들.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고통이 엄청날 거예요. 다윗도 엄청날 거예요. 고통이. 이게. 고통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자, 욥기도 봐보세요. 욥기 앞으로 가서. 욥기 19장. 욥기 19장 13절입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자, 친척도 버렸고요.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친구도 버리고 내 집에 우구한 자와 내 계집 종들도 버리고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무시당하죠.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아내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욥은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버림받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친구들한테도 버림받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대적 버림받고. 야, 진짜 이거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은 거죠, 욥이. 그래서 이게 고통이 엄청났을 거예요. 욥의 고통이 어마무지했을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을 때가 제일 고통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이 엄청 컸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맞고 물론 그것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예수님한테 최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최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까 제자들한테, 유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자기 동포들한테 다
버림받았으니까. 그 고통이 엄청나게 컸을 거라고. 이게.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버림받는 삶을 많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들이 우리 버리죠? 싫어하죠? 싫어하잖아요. 버림받잖아요. 어떤 분은 심지어 호적에서 판다고 하잖아요. 어떤 아버지는 딸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막 인연 끊자고 그래. 말을 그렇게 말을 쉽게 해. 인연 끊자. 우리 집 오지 마라. 시골집에 찾아오지 마. 인연 끊게. 그런 얘기 하려면 찾아오지 마. 우리는 있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버림받게 돼요. 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너무 막 좋아해요? 얼씨구나 이제 왔습니까? 하면서 막 좋아해요. 직장 동료한테, 상사한테, 사장님한테 복음 전하면 막 너 승진 안 시킨다. 한 대로 발령된다. 나 괴롭히지 마라. 왜 종교로 나 강요하냐? 이게 버림받는 게 맞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요, 거기서 유다한테 버림받았죠?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검과 몽치 들고 예수님 붙잡으러 왔잖아요. 거기서 버림받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버림받는 곳이기도 해요. 자,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을 알면 우리도 버림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하고 좋게만 지내야겠다. 여러분, 명절에 전도하러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온 적도 있죠? 겁먹어서. 그죠? 아무 말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잖아요. 겁나서. 근데 아파트 얘기하고 아파트 오른 얘기하면 좋아. 아주 침 튀겨가면서 재밌게 이야기해. 막 엄청 좋아해. 세상 사람들 막 그런 얘기하면 막 니네 집값 올랐냐? 막 너무 좋아해. 니네도 올랐어? 너무 즐거워. 근데 하나님 얘기 꺼내는 순간부터 찬물 쫙. 그때부터 인상이 달라지면서 갑자기 막 싫어하고 막 욕하고 막 명절에 만나지 말자 그러고. 세상에 좋은 얘기할 때는 분위기 좋아요. 근데 주님 얘기하면 그때부터 버림받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특별한 게 아니고. 겟세마네는 그런 슬픔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 자, 가진 것도 없는 곳이고, 찬짓을 받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또 버림받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히 그 애통이 있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마음도 갖는 것이고, 우리가 겟세마네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은 생애 동안 심히 고민해 죽겠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야 되나? 사이 좀 좋게 살면 좋은데 하루 이틀이지 이거 너무 힘들다. 부모님 왜 이렇게 강팍하냐? 언제까지 부모하고 왼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전하지 말고 좋게 지낼까? 너무 괴롭다. 10년 지나도 똑같고, 너무 괴롭다. 원수처럼 살기가. 아이고, 너무 힘들다. 힘들어. 한 집에 사는 남편도 왜 이렇게 질긴 거야?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원수처럼 언제까지 살아야 돼?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만할까? 이 버림받는 거 그만할까 이제? 남편하고 재밌게 그냥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핍박받아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저 자세로 이렇게 살아야 돼? 남편 저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왜 맨날 저 자세로 살아야 돼? 아내로 태어나가지고 왜 나만 맨날 손해봐야 돼? 왜 이렇게 맨날 억울해야 돼? 어떤 자매님은 남편이 자꾸 바람 피워. 근데도 이혼할 수 있는데도 막 참 죽겠는 거예요. 심히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아내는 괴로워 죽는 거예요. 맨날. 이혼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막 고민을 죽겠어. 막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버림받으니까 너무 괴로워. 이게 너무 죽겠는 거예요. 이게. 고통과 애통이 너무 크니까 막 원형 탈모증도 생기고 막 너무 괴로우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세월이 20년 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20년 참았거든. 30년 참으면서 제가 만나봤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요 35년 참은 사람도 만나봤고 자매님 20년 참은 분도 만나봤고
힘들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말도 못해. 아무도 몰라줘. 혼자만 괴로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게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데 진짜 여러분요, 형제자매한테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만날 때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교회 와서 못 산다고 하면 죽으란 얘기잖아. 죽으란 얘기. 살겠냐고. 살겠어. 힘들게 하면 교회 왔는데. 생각해 봐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위로해 줘야지. 세상에 봉사 받는다고 뭐라고 하고 막 그래,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조금 실수했다고 뭐라고 하고 흠 있다고 흠 잡고 그렇게 힘든데 이겨내보려고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아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생각해 봐요. 그죠? 큰 죄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시잖아. 다 모르잖아. 여러분 잘해 주셔야 형제자매들한테 항상 내 물질을 아껴서 나만 잘 되려고 하지도 말고 내 물질로 형제자매 막 섬기는 것도 많이 쓰고 정말 잘해야 돼. 형제자매들 진짜 절대 함부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정말 잘해드려야 돼. 형제자매들 누구라도 다 힘드니까, 다 고달프니까.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 살잖아요. 다 버림받고 사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세상에서 지금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마저 그러면 어떡하냐, 어떻게 살라고. 세상에 다 버림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 무명한 자인데 무시받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겟세마네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구나. 저분도 저 형제자매도 그렇겠구나. 내가 잘해야겠구나. 저렇게 사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면 되겠나. 이게 버림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지금 애통가운데 살고 있는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이런 삶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내가 함부로 하면 되겠나. 이게 그 마음도 가지셔야 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런 마음 먹었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라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돼. 진짜로. 내가 남은 평생 진짜 형제자매한테 내가 말도 따뜻하게 해야겠다. 종자하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다. 믿음 막 강요하지, 함부로 막 연약한 사람한테 믿음 함부로 강요하지 말아야겠다. 믿음은 사랑,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해야 된다고요? 뭐가 함께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은 뭐가 함께 가야 돼요? 사랑. 에베소서 잘 읽어보세요. 마지막 부분. 믿음은 사랑과 함께 겸해서 가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사랑의 기초로 세워졌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만 강조하면 실족해요. 형제님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럼 실족한다니까요. 믿음은 항상 뭐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함께 일해야 돼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게 들어가 있거든, 안에.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사정을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형제님, 지난주에 안 나왔던데 어디 아팠어요? 어디 출장 가셨어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기도해 줄게. 말해봐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지. 지난주에 애 빠졌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정죄지. 자기는 잘 산다는 거잖아. 지금 믿음 좋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은 항상 사랑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항상. 아셨죠? 앞에서 봉사하는 분은 특히나 장을 맡고 있는 분은 더 잘해야 돼요. 항상 믿음은 사랑과 함께 일해야 된다. 항상.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느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김장하는 날 왔어요, 교회에. 근데 30분 늦었어, 조장인데. 10시까지 9시 반까지 조장님들 오고 10시부터 성도들 와서 봉사하고 밑작업을 하고 9시 반까지 오라고 했더니 10시에 왔어.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조장이 10시에 와?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 조장님이
그날 몸살을 해서 너무 몸이 아픈데 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도 몸이 막 여기저기 막 38도, 38.5도 막 너무 아픈데 겨우겨우 조장 일 그래도 하려고 왔어. 10시에 겨우겨우 일어나고 씻지도 못하고 아파서.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조장이 10시에 와? 그러면 100% 상처받을까요? 기분 좋을까요? 그거는 믿음이 상관이 없어. 무조건 상처받아요. 힘들게 왔잖아요. 힘들게. 그래도 하려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교회에 너무 많아요. 모르고 막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상대방을 염려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함부로 막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네. 항상 사정을 먼저 뭐부터 알아봐야 돼요? 사정을 먼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항상 다 이유가 있거든, 이유가. 네. 그리고 사정을 말하기 어려우면 안 물어봐야 돼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물어보면 안 돼. 그럼 또 상처받아. 자매님 사정 이야기해. 왜 안 해? 막. 나 못 믿어? 막. 제발 추궁하지 마세요. 어떤 분 좀 그럴 때니 막 추궁해가지고 막 5번 물어봐. 자매님 난처해가지고 막 얼굴 빨개지고 있는데 계속 물어봐. 왜 너 말아? 나 못 믿어? 막. 그러니까 또 상처받아. 그냥 그 정도 눈치 알아야지. 말보다 사정이 있으면 뭔가 어려운 게 있나 보다. 그래, 자매님 뭔지 몰라도 기도해 줄게요.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막 기어이 말해. 막 치주하듯이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처받으면 제가 상대에 맞다니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은 사랑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이게 항상. 꼭 그렇게 하시면 그럼 누구도 상처 안 받아요. 자꾸 오고 싶어져요, 교회에. 자꾸 이렇게 잘해주니까, 자꾸 이렇게 날 잘 대해주니까. 누구라도 그래요, 누구라도. 홀대받고 소외받지 않아요. 누구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올 한 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내가 어떤 봉사를 맡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항상 말도 따뜻하게 하고 정주의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섬기려고 마음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말도 조심하게 하고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식 말하지 말고 나는 장이고 이분은 이제 새신자야. 내가 위에 있어. 새신자라도 내가 밑에서 섬기려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많이 안다고 막 조금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좀 섬기려는 마음으로 항상. 너무 가르치려면 또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섬기려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내가 밑에 있다 생각하고 항상 내가 종이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종노릇이에요, 사랑으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앞에 사랑으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종노릇은 얼마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으로가 들어가 있어야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요. 종노릇 한 번 하지만 계속 못하거든요. 종노릇만 하려고 하면 오래 못해요. 근데 사랑으로가 들어가 있으면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겟세마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나 몰라줘도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된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찾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죠.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기도를 간절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또 누군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나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기도가 어느 순간 화려한 미사여구가 들어가고 형식적이 되면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런 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중언 부언의 기도 조심해야 되고 주문 내오듯이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 조심해야 되고 또 미사여구를 아주 그럴싸하게 잘하는 기도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 조심해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 기도는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셔야 돼요. 실질적인 게. 하나님 만물이 아름답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아니 그거 모르나 누가 하나님 너무 화려한 미사이고 좋지 않아요. 이게 구체적인 게 좋아요. 기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기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누구 자매가 지금 암에 걸려서 아픈데 제발 낫게 해주세요. 현실적인 기도. 하나님, 내가 마음이 높아서 겸손하지 않아 못해요.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실질적인 기도. 그죠?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말씀 못 전해요. 그냥 왔어요. 나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기도. 그죠? 구체적인 기도가 줘야지 막 화려한 미사여고 막 써가지고 막 바야흐로 하면서 막 자기 아버지한테 딸이 그런 사람 누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해야지 막 화려한 미사여고 써가지고 막 그럴싸하게 막 거창하게 막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그 듣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자기 의지. 기도는 구체적인 거. 하나님 해외 선교에 내가 동참하게 해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모르면 물질을 더 드리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기도 있잖아요. 마음이 좁으면 하나님 마음 넓혀주세요. 내가 이런 형제님들 내가 마음 못 받아주는데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처럼 넓은 바다 모래보다 더 넓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좁아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듣고 금방 상처받는데 내 마음 좀 넓혀주세요. 제발 웬만한 거 말고 그냥 흘려듣게. 상처 안 받고 좀 흘려듣게 좀. 형제자매가 말 한마디 했다고 금방 상처 안 받고 좀 마음 넓혀주세요. 하나님, 태평양처럼 좀. 구체적인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거. 그런, 여러분요, 이렇게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상달. 예. 근데 구체적인 거 조금이고 막 엄청 화려한 거 막 그런 거만 막 엄청 장하고, 그럼 뭔 기도예요 그게 도대체. 그잖아요. 구체적인 게 다를 차지해야 돼. 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맞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화려한 거는. 나머지는 구체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구체적인 거. 항상.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그걸. 예수님이 기도를 보면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인 거 없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구체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 이상한 낭만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로 십자가 앞에 두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이. 구체적인 것도 이게. 그 버림받는 것 세상에서 모든 걸 지금 다 담고 있는 기도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마음이. 구체적인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자, 우리도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구체적인 사실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훨씬 더 부흥을 많이 할 거예요. 교회가. 훨씬 더 형제자매의 변화가 많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감람산을 앞두고서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 찾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2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겟세마네 지금 가까이 와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은 앞서가고 있고 제자들은 뒤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했냐? 야, 베드로 네가 크냐? 내가 더 커, 요한이. 서로 누가 크냐를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크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커요? 장관이 커요? 사장님이 커요? 교회 무슨 장을 맡은 분이 커요? 그게 아니죠. 전도인이 큽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클까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 큰 자. 그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크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 앞에 큰 자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 세례 요한 주 앞에 큰 자다. 세례 요한이 왜 큰 자가 된지 아세요? 예수님을 똑같이 닮았어요.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그 좋은 가문 다 버렸어요. 광야에서 살아서 그거 다 버렸어. 저 누구의 모습과 똑같냐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메뚜기와 석청이나 먹고요. 대접받고 살 수 있는데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게. 고린도서 9장에 바울도 그래요. 사울이라는 큰 자에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잖아, 작은 자로.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결혼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그거 다 버린 거예요. 자기 배웠던 지식 다 그거 가지고 잘 살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의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우리는 나 서울대 출신이에요. 막 자랑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런 존재였어요. 3대 랍비 밑에서 수제자 아주 장래가 촉망받은 청년이었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거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 가는 거 다 버렸어요. 전부 다 배설물 여긴 거예요. 전부 다 자기 특권이고 다 버렸어. 가장 작은 자가 된 거예요. 다 버리느라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가다가 더 작은 자야 나는.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도 작은 자인데 그거보다 더 작대요 바울이. 이거 뭐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야,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말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도 자기 완전 낮췄죠? 겟세마네 같은 데서 주무셨잖아요. 완전히 자기 낮췄어요. 집 없는 사람 완전히요. 천한 사람으로 자기 낮췄잖아요. 완전히 이거 뭐. 우리도 낮춰야 돼요. 형제자매 앞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높아지면 문제가 돼요. 자꾸. 겸손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고 잘 되는데 이게 높아지면 항상 문제가 돼요.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는 높아지는 사람이 생기면 반드시 문제가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교제를 설명하는 거죠. 교회 안에. 빌립보서의 겸손 얘기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 안 하면 교회가 안 되니까,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이게 겸손이 하나가 되는데 제일 중요하니까 빌립보서라는 교제를 알려주는 성경에 겸손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왜? 안 낮추면 절대 하나가 안 되거든, 교회는. 구역이 서로 안 낮추면 하나가 안 되고, 교구가 안 낮추면 서로 하나가 안 되고, 교회 전체가 안 낮추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안 전해져요. 맨날 내부 문제 치료하느라 그것만 바빠, 교회가. 밖으로 복음이 안 전해져. 맨날 서로 상처만 받고 맨날 그거 해결하느라고 전도인이요. 맨날 밖으로 복음을 못 전해. 맨날 그런 문제 갖고만 상담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밖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그걸 못 해. 맨날 마음 높은 사람들끼리 맨날 상처 주니까 막 그것만 치료하느라고 막 교회가요 침체되고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서로 낮추면 교회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항상 교제가 잘 되고 뜨겁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가 잘 돼요. 서로 낮추면 그래요. 주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낮아지겠고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높은 자는 자만에 낮아지겠고 하나님 낮춰버린다고 이렇게. 동에서나 서에서나 다 낮춘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낮추려고 해요. 낮추려고. 겟세마네를 보면서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낮추려고 해야 된다고. 제자처럼 누가 크냐 이거 따지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나이 따지지 마세요. 나이.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60대인데 청년이 인사도 안 하네? 뭐 아버지가 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뭐. 막 들리게 뭐.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 한번. 아이고야. 큰 자 돼 있어. 엄청 큰 자 돼 있어. 나이로. 섬기려는 마음이 없이 세상에 엄청 큰 자가 돼 있네. 그분 겁나서 누가 교제하겠냐. 왜 이렇게 마음이 엄청 높아요. 아니 예수님도 영원 살 드신 예수님도 낮추는 판에 우리 해봐야 몇십 살 가지고 서로 따지고 있으니 이게 지금 영원 살도 이렇게까지 낮추는데 우리를 죽어주는데 세상에. 아이고야 우리가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서로 낮추셔야 돼. 그러면 정말 관계가 좋아져요. 청년들이 엄청 어른들 존경해요. 막
야, 우리 집사님, 우리 교구장님 이렇게 날 섬겨주시다니, 야, 이렇게 따뜻하게 날 대해주시고, 아버지보다 더 잘해주시고, 아버지는 잔소리 많이 하니까 집에서. 근데 야, 우리 교구장님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우리 구역장님 나한테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시고, 말도 잘해주시고, 야, 우리 구역장님 너무 존경해. 근데 형제, 구역문 왜 안 나와? 막 청년이 나와야지 막. 그날 신방 갔는데 청년이 뭐 상황이 있었는데 특별히 전도하느라고 바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섬기려고 해요. 섬기려고 이렇게요. 너무 나이로 막 내려 누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추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이렇게 하면요, 모두가 존경하고 높은 자가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남이 자원에서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살아야 남이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 좋겠죠.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 주님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로마서 14장에 사람 앞에서도, 그죠?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런 우리가 삶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겟세마네를 바라보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조금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의 하나만 좀 봐볼게요. 3명의 제자 특별히 마지막에 변화됐는데요, 그들의 모습만 살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없지만은 잠깐만. 자, 베드로전서를 먼저 베드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전에는 잠자고 있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 잠자고 있으면 지금 깨어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때는 자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베드로가 깨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자, 베드로가 전에는 자고 있었지만 지금은 깨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 정말 훌륭하게 마지막에 살았어요. 겟세마네에서는 졸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는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 이후로는 정말 잘 살았어요. 베드로 그렇게 살다 갔죠. 하나님도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가기를 원할 거예요. 깨어가지고 열심히 잘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실 거예요. 자, 그 자리에 3명 중에 요한도 들어갔죠. 요한. 자, 요한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 그때는 졸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인도예요. 엄청난 고통인데 거기에 있었대요. 그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려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는 졸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 동참하는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편안한 삶을 산 게 아니라 고난의 그 길을요 걸어갔던 거예요. 요한도 졸았지만 마지막 3명 중에 야고보가 남아있죠.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제일 먼저 순교당했겠죠? 멀찍이 살면 순교당할 일 없잖아요. 제일 먼저 순교당했다는 얘기는
최고 앞서서 막 복음 힘있게 전했으니까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졸았지만 야고보가 그 3명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순교를 당해서 영광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 지금 내가 조금 졸고 있고 조금 내가 약해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을 더 생각하고 살피면서 나도 이제는 조금 3명 안에 사는 삶, 조금 더 꿈을 좀 크게 갖고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내가 멀찍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가까이, 내가 주님 가까이 사는 사람, 올해 한 해 동안은 조금 더 가까이 주님, 조금 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 조금 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사실 거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경기 광주교회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여기 보니까 지금 채워야 할 자리가 많잖아요. 여기 다 채우는 우리 삶이 되면 너무 좋겠다. 우리 삶이 변화돼가지고 더 이상 졸지 말자. 겟세마네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깨워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살자. 한 해 동안 그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죠. 유대 종교가들 종들이 물었을 때 저도 그 사람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르쳐. 세상에 저주했어. 저주까지 할 필요 없는데 세상에. 우리도 생을 살면서 좀 부인하지 말자. 예수님을 삶 가운데. 그 좋은 예수님을 왜 부인하냐고 세상에서요. 어떤 분은 부인하느라고 기도도 못해. 기도하는 것도 막 눈치 보느라고 기도해.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직장에서 무슨 기도 하나 하는 것도 막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기도 하나 하는 것도 눈치 보고 뭔 말씀 전하겠어 그러면. 그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부인하지 말자. 제자들 그때 부인했지만 이후로는 부인 안 했죠? 여기저기 담대하게 말씀 전했지 부인 안 했다고요. 부인하는 사람들 안 되면 너무 좋겠어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라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서 살았어요. 맞죠? 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는 누구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성령님에 이끌려 생을 살아야 돼요. 자, 근데 2000년 전에 로마가 통치할 때,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놓으면 제일 먼저 주문하는 거예요. 너 예수 저주한다고 해. 그럼 너 살려줄게. 지금 이게 그 내용이에요. 여기 써있죠? 저주할 자. 자, 이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12장이. 그러니까 너 예수 저주하고 너 예수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 십자가 화형시킬 거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십자가로 화형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이 안에 와 계시니까 차마 예수님 부인을 못하고 죽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까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무슨 낭만적으로 전해? 복음을 분위기 봐서 전해. 우리 시대는 밥이나 사줘가면서 편안하게 그냥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이들은요, 부인 안 하고 저주 안 하고요, 죽음을 선택했다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닌데 기도 하나 하는 것도 눈치 보고 기도하고, 조금 남 앞에 이야기하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겟세마네 통과한 사람이 예수님 죽음 보면서 그 정도밖에 못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나머지 생애가 겟세마네 통과하던 그때는 졸았지만 우리가 그걸 통과한 사람이 그거 만약에 내가 아버지 무서워도 전도 못한다. 남편 무서워도 남편한테 말도 못 꺼낸다. 이건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 우리 죽이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말도 못해. 예. 세상에. 아니 그렇게 좋은 건데도 말도 못해.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자신에 대해서. 예.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부인하는 사람 안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들은 그때 십자가에 왜 죽는지 모르고 그랬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모르고 부인했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부인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심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들은 모를 때 부인했잖아요. 그 의미를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그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아는데도 부인한다. 그건 진짜요.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한 해 동안 주님을 많이 부인 안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족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랑을 받은 거에 비해서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살아야지 부인해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면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튼 그런 한 해가 우리가 좀 됐으면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데 우리의 나머지 천국에 갈 때까지 시간 너무 짧습니다.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고 나머지 생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뜨겁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나머지 생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 하나님이 피로 세우셨사오니 더욱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 관계된 많은 사람들 한 명이라도 건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내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오후에 하나님 수련회도 함께 해주시고 모두에게 유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